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더 사랑 끝없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함과 저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시을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뭔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경험을 통하여 믿음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참 삶이 힘듭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이 땅과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살피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묻어지지 아니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과 기대를 가집니까? 그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주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 여기며 하루하루 힘겨운 투쟁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개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소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아픈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채움을 더하여 주시며 부족한 자에게는 넉넉한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아 새 힘 받고 늘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행복과 기쁨이 있게 하시며 주님을 참 가장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참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어렵습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개인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어렵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속히 풀어주시고 이 코로나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상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에 어림 없도록 주님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흘리는 땀이 흘리는 땀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증국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교육기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어린 생민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신앙적으로 위축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결코 세상에 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영적 마음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사오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 삶의 교훈 삶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시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시면서도 좀 마음에 그 불안감이 없는 분 없지 않아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코로나 그 2단계가 풀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완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50명 미만씩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공문이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서로 마치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접촉만 되지 않으면은 분리해서 할 수 있다 했는데 막상 오늘 예배 드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한지 여전히 오질 않고 오신 분들이 예배 드립니다. 아마 1, 2, 3부 우리 청년까지 합해서 한 90여 명 가까이 그렇게 밖에 안 온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분들은 또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들을 한대요. 주일 전에 교회를 가지 말라. 이 직장에서 많이 말을 특별히 또 그런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 되시는 분들, 또 병원에 계시는 분들, 또 일반 직장이라도 교회가 워낙 뉴스에 뜨니까 사실 한 사람 갔다가 걸려오면은 자기 직장을 폐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자기 직장을 또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교회 오지 못하는 일들, 또 주일 지나면 꼭 교회 갔다 왔나고 또 묻는데요. 또 이런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고 보면 제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보고 교회 갔다 왔나 가지 말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잘 아는 본문이죠. 두 행렬이 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만나요. 성문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한 행렬은 바깥으로 나오고 한 행렬은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성문 가까이에서 서로 만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장례 행렬입니다.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만남 같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한 행렬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행렬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행렬은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는 행렬이에요. 그걸 어디서 만나요? 성문 앞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 안과 성 밖에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두 행렬이 서로 마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 장례 행렬을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장례 행렬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내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나인성에 일어나고 있는 장례 행렬이 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가끔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이 소천을 하시면 장례식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장례식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늘 듣는 게 뭐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조문객으로 가지만 언젠가는 나를 위한 조문객들이 올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장례 행렬은 곧 나의 장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의 큰 성으로 보면 맞을 겁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요한은 이 세상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하고 좀 더 확대시켜선 이 세상을 성으로 묘사를 했거든요. 바벨론 성으로 묘사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모두가 이 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언제 나갑니까? 우리가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성을 언젠가는 우리는 나가게 되어진다. 그걸 생각하고 준비하며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성에 내려오셨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오셨어요. 왜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의 성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성 안으로 친히 오셨던 분이시고 그걸 축소시켜서 보여주는 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 나인이라고 하는 성, 이 사건 나오는데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나인이라고 하는 성도 말이죠. 그래 큰 성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 유명한 것도 아니에요. 신구약 통틀어서 말이죠.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명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거든요. 그러니 이 의사한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기록하지 아니한 나인성에 일어났던 이 사건, 이 두 행렬이 마주치는 이 사건을 기록한 데는 분명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
원래 나인 뜻은 즐거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해봐요. 즐거움. 예. 혹시 여러분 구약에서 즐겁다, 기쁘다, 환희 이런 뜻을 가진 지명 하나 알고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혹시 알고 있어요? 에덴. 에덴이 환희,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 나인이라고 하는 성도 즐겁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지었던지 간에 이 성 이름을 지을 때 분명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사는 곳의 이름을 즐겁다는 이름으로 나인으로 지었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짓겠어요? 예? 이곳에서 즐겁게 살자. 이곳에만 들어오면 즐거움이 넘친다. 뭐 이런 의미를 두고 나인이라고 안 지었겠어요? 예, 다 지명마다 이름마다 의미들이 다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사는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은 연산동입니다. 연산동. 이 연산은 왜 이름이 연산일까요, 여러분? 거기 연산군하고 관계 있어요? 그건 아니겠죠. 이 연산, 제가 찾아보았더니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지대가 참 낮은 지대인 것 같아요. 낮은 늪지대로서 옛날에 수련이 많이 있었답니다. 수련. 그래서 연산이라고 그렇게 지었다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게 무슨 산이 있어요? 저 그냥 배산 말고 저 옆에 좀 큰 산이 있잖아요. 금연산. 그 금자 빼면 연산이에요. 한문도 똑같더라고. 그래서 연산동이라고 지었다는 이 두 가지 유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이 연산동에 온 지가 30년쯤 됩니다. 그 전에는 이 동네 올 일이 없었어요. 올 일이 없었죠. 30년 전에 이제 교회를 따라 이곳에 왔는데, 제가 연산 구동에 살았잖아요. 가니까 사람들이 토곡 그러더라고. 맞지요? 지금 토곡이라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왜 토곡이 뭐냐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토끼가 많이 옛날에 살았대. 맞아요? 여러분도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 검색까지 다 해봤거든요. 저 연산구동에서 망미동으로 올라가는 그 고개 토끼가 많이 살아. 아침만 되면 그 많은 토끼들이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었대. 그래서 옛날에는 그 고개를 톳고개 그래 불렀대요. 그게 이제 톳고개 그게 토곡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토끼 그 토자를 쓰는데, 지금은 지명상 흑토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흑토자인데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지금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지금은 지명상 흑토자를 기록한다. 제가 왜 말하냐면, 자, 연산, 토곡, 그건 실제 있었던 무언가를 중심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죠? 실제 있었던, 왜? 수련이 많았다, 금년산이 있다, 토끼가 많이 있었다, 그런 실제로 있었던 것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나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소망을 담은 이름입니다. 그렇죠? 실제 뭔가를 보고 했던 것이 아니라 소망을 담고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 성 안에서 즐겁게 살자, 누구든 이 성에 들어오면 즐거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소망을 담은 지명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소망을 담고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안에 죽음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통곡하는 울음이 있고 장래 행렬이 있더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성 안에 아무리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갖다마 산다 할지라도 슬픈 일은 있기 마련이고, 아플 때도 있고, 눈물을 짜내고 가슴을 치할 때도 얼마든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나인이기를 원해요. 다 나인이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 뜻대로 모두게 된다면 여기 못 살 분 누가 계세요? 아픈 분 누가 계세요? 다 잘 되고 돈 많고 다 떵떵거리며 살죠. 그러나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인이라는 성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즐겁게 살아가고자 했지만 장례식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마치 마침 그 시간에 그런 슬픔을 당한 행렬을 마주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성 안으로 들어가요. 뭘 들고? 하늘나라 소망을 들고, 진짜 소망을 들고, 복음을 들고,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신다고 해요. 거기에 성문이라고 하는 그걸 안팎을 나누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두 행렬이 만나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답다는 뜻도 있죠. 아름답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말이죠, 그 아름다움이 우리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예쁘면 오래 삽니까? 잘생기면 오래 삽니까? 아니에요. 아름답다는 사람들도 말이죠, 다 그렇게 길게 살지 못하고 다 가요. 아름다움이 우리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거든요. 주변이 아무리 아름다운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이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집을 말이야 호화롭게 꾸미고 좋은 가구 비싼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름답고 즐겁고 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한 번씩 이 달력을 보면 그 유럽의 그 아름다운 전원 풍경들을 담은 달력들이 많죠. 특히 저 스위스, 알프스 그런 산악지대의 그 푸른 색깔들, 그리고 그 지은 그 집들, 어떤 데는 뭐 양들이 뛰는 이런 것들, 한 번씩 그런 거 보면 야, 저기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살다가 죽거나 요 앞에 배산에서 살다가 죽거나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풍수지리 또 여기에 일각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 명당이라고 하는 자리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거기 너무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명당이 어디 있어요? 명당이 우리가 찬송가에도 부르잖아요. 뭡니까 그 어디나 어느 하늘나라 그 앞에 제 가사가 뭐예요? 이래,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라 할지라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 하늘나라고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식은 말이죠, 세상 사람 의식하고 좀 달라야 돼요. 주님 모시고 살면 그곳이 명당이요, 그곳이 천국이죠. 우리에게 무슨 명당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언하면서 야, 나 죽으면 좋은 명당에 묻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TV에 보면요, 이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그 선조가 그 처음 명당에 묘를 섬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 중에 이렇게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명당에 묘 쓰지 않은 사람들의 가문은,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명당 서지 아니한 그 집안에 훨씬 잘되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들은 그것만 소개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명당과 관계없이 멋지게 훌륭하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다 어불성설이에요. 믿지도 말아야 되죠. 우리 믿는 자들은 명당 찾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당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그 명당에 묻혀있는 그 사람의 현 주소가 천국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 자기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아름다운 곳, 즐거운 곳, 명당 이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참 생명을 얻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 얻지 못했으면 아무리 그 시신이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지금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지금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의 현 주소가 천국이어야 되죠. 그래야 그 장례식이 진짜 의미 있는 장례식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송식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르고 좀 육신의 부모요, 우리 가족이, 성도가 떨어진 그 아픔과 슬픔은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천국 보내드리는 환송식이기도 하잖아요. 옛날 김말람 박사가 그렇게 했다. 절대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내 장례식은 천국 가는 환송식이다. 그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오늘 여기 이 나인성에 이 기쁨의 성, 이 즐거움의 성에 죽음이 있었고 그 어머니가 통곡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슬퍼하며 애곡하며 나아가는 이 장례 행렬이 있었는데 실제 그 관 안에 들어있던 그 사람의 주소가 음부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망한 겁니다. 진짜 망한 거예요. 왜 주님이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면서도 천국 소망하고 죽어서도 천국 가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움보다도 즐거움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생명을 소유했느냐, 그걸 얻었느냐 잊지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짧게 주님의 행동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이 장례 행위를 멈추시면서 울고 있는 이 울음은요, 통곡하는 큰 울음을 말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크게 울고 있는 이 어머니를 향하여 울지 말라 했죠. 울지 말라.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지금 독자를 잃었어요. 그 전에 또 누구를 잃었어요? 남편 잃었죠. 왜? 과부라 그랬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지금 이 여인은 굉장히 불쌍한 가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율법을 보게 되었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아야 될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가요? 고아와 과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는 그 여인들이 직업을 구할 일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다양하죠. 그러나 이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남자들조차도 직장이 없어서 아침마다 인력시장에 엄청난 남자들이 몰려있고, 돈 있는 자들이 포도원이나 이런 데 데리고 가서 쓰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까? 여자들이 쓸 자리가 없어요. 특히 과부잖아요. 아마 율법에서 가장 불쌍한, 가장 가련한 여인이 되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크게 울고 있었습니까? 아마 남편 이런 것도 생각하고, 하나밖에 없었던 의지하던 독자도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는 진짜 혼자 살아가야 될 신세를 생각하니까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울지 말라 하실 때는 해결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울지 마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 끝에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장례 행리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어머니를 위로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건 말로 하는 위로밖에 안 되니까요. 그 말로 하는 위로는요, 내 울음 못 그칩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멈추게 못한다고요. 이제 주님은 울지 말라 하시면, 왜? 내가 너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게, 눈물 안 흘리도록 해줄게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울지 말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친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죽음까지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주로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내 죽음까지만 친구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다 끝나요. 전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 친구, 내 무덤까지 가주는 친구 있어요. 내 부모, 형제,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 무덤까지 와줄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절대 묻히지 않습니다. 절대 나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지 않아요. 무덤까지만 오고 그들은 돌아가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겁니다. 무덤까지만 와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요, 그 무덤에 너무까지 함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이랄지라도 내 무덤까지 와서 그냥 울어주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유일하게 가지 않으시고 나와 계속 함께 동행하시며 나야 손을 잡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유일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한 친구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울지 말라 하시며 주님께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행동입니다. 관에 손을 대셨어요.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율법으로 치자면 예수님은 지금 부정한 행위를 한 거죠. 그렇죠? 죽은 시체가 있는 그 관에 손을 대는 건 못하거든요.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은 단순히 만져서 부정한 것으로 그칠 뿐이 아니라 그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만지시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만지면 부정한 것으로, 죄 지은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만지심과 동시에 그 이후에 놀라운 기적까지 베풀어 주시니 주님은 만져도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 아무도 못 만져요. 나병 환자를 해야지. 나병 환자 아무도 못 만져요. 그러나 주님은 만지십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한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만지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걸 친히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세 번째 뭘 하세요? 죽은 자를 향하여 선포하세요. 자, 1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은 자가 청년인 것도 아시네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 물어봅시다. 부탁일까요? 선포일까요? 선포죠. 주님은 부탁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 주님 죽은 자 3번 살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 되는데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와줄래?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죽은 야이로의 죽은 어린 딸, 12살짜리 딸, 그 딸에게 뭐라 그래요? 달리다고 뭐라 합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은요 선포해 버려서 선포.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시죠? 죽은 자들이 주님의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세상에 죽은 자가 어떻게 남의 음성을 들어요? 모든 감각이 다 죽었는데. 그러나 유일하게 한 분의 음성만은 들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분은 생명의 주이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되신 그분의 음성은 들어요.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걸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말이죠. 지금 장례 형렬 그 어머니는 울며 불며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이 청년을 인계해 줘요. 정말 그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멈추게 만드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이 기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 세상 밖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는 소망 없는 자들,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났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고 눈물을 닦아내고 잃었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이 진짜 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나인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나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에덴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소망이 있고 그 주님께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다지 큰 소망 없잖아요. 진짜 참 즐거움이 있어요? 참 생명이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성 안에 있어요? 존 번연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다고 하는 철로 역정을 썼는데 그 철로 역정이 뭡니까? 천국까지 가는 그 노정에 만나는 숱한 시련과 고난, 역경들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장망성이라 그래요. 장망성이 뭐라 그래서 여러분? 장차 망할 성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지만 앞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 보게 되지만 그 애굽에 있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하나를 장망성이라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궁극적으로 장망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성 무너졌도다. 여러분 세상은 궁극적으로 무너질 바벨론 성 장망성과 같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여기에 큰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련 두지 마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서대반이 그 돌에 두들겨 맞고 있을 때도
그의 눈은 하늘을 향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향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돌로 내리치고 고난과 시련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면 돼요. 하늘을 향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서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맙시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시죠. 근데 이 사람이 주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앞에 죽은 자는 예수 안 믿는, 예수 없는 그 사람들은 다 결국 세상 모든 사람은 주님은 죽은 자로 보세요. 죽은 자로 보십니다. 그 뒤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할 때는 자기 아버지를 말하겠죠.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진짜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와 함께 가자는 의미거든요. 이 사람 돌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오늘도 주님 따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뒤에 미련을 두고 내가 남겨두고 있는 것, 내가 아직 다 쓰지 못한 것,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면 주님은 아직 멀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 없는 자 다 죽은 자에 속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하여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자는 산자답게 살아야 되고 참 생명을 가진 자는 참 생명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는 소망 없는 자들 앞에 소망 있는 자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나인이라 불러도 결코 세상은 나인이 아닙니다. 진짜 나인은 예수 만난 자의 심령 속에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나인이요 에덴되는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언제나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하며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 흩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붕 빠진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며 주께서 친히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복 내려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여 구할 때마다 채워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굶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감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을 또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고 믿음 지키며 살다가 돌아와 주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비록 세상에 발디껴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천성을 향하게 하시고 주신 믿음 선물 받았으니 이 믿음 잘 지키며 살다가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 상황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또 주간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해제를 하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전처럼 1부, 2부 오후 예배 드리게 될지 좀 더 기다렸다가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 예배자 주의사항 숙지해 주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금주부터 수요 예배, 또 내일부터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많이 오시지 못해도 오시는 분들과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임수연 집사님 또 등려했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주님 모시고 편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